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육 교재 83쪽 제2주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제2주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 고린토전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 12장에서 성령께서 공동이익을 위하여 주시는 9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열게 된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 두 은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성을 밝혀주고 청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말로 표현하게 해주는 은사로서 말씀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따가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1일 말씀 은사 입문, 이사야서 11장 9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오셨어요? 지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2번, 바오로 사도가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는 지혜는 무엇의 것이, 누구의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리머리의 것도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의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이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1.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머리로만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과 온몸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마음과 온몸으로 안다. 이 얘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켜요.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지식이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으며 이 만남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이 두려움은 하느님의 권위와 능력을 존경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참 지식을 얻는 길이며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견해는 지식 자체를 순전히 이론적이고 행동과 관련시키지 않는 희랍적인 견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희랍적이라는 건 그리스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모술수적인 거짓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의 말씀 은사를 도와줍니다. 지혜나 지식은 지식의 말씀 은사나 지혜의 말씀 은사는 아니지만 이 말씀 은사의 출발점이 되고 말씀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7은에 속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사는 아니지만 7은과 봉사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 7은에 속하는 지혜, 슬기라고 하기도 하죠.
지혜와 지식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와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성령께서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성령 7은에 속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은사로서의 지혜,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 개인 견고의 은사로, 개인 견고의 은혜로 주시는 지혜는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세속 사랑보다 귀하게 아는 슬기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사정에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개인 견고의 은사로 주시는 지식은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허위를 식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진리, 참 지식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봉사 은사의 사용을 도와줌,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봉사 은사로 쓰이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봉사 은사로 쓰이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콜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우리는 거짓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 7은으로서의 지혜나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고, 은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1 지혜의 말씀 은사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1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온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는 물음에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해 주는 거죠. 구약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용된 유명한 예를 들으십시오. 열왕기상권 3장 16절에서 28절 뭐예요?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 재판 이야기죠. 네, 어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반씩 잘라서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저 아이 자르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가짜 엄마는 내 아이도 아니니 잘라서 가짜. 진짜 엄마를 가리는 방법. 지혜로운 솔로몬이 내신 판결입니다. 사도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불평을 해결할 때 한 말을 쓰십시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딱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세금 바쳐야 하느냐 안 바쳐야 하느냐 해가지고 바친다고 하면은 매국 로마 편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편 이렇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슬기롭게 그 돈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게 누구 거냐? 이 초상이 누구 거냐? 황제 것입니다. 이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게 지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사 1. 정의. 지혜의 말씀은사란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이 지혜에서 나온 실천적인 말을 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의에 사도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여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니까 식량 배급 문제를 해결했죠.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은사의 도움으로 유다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사는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을 당할 때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롭게 답변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상대방의 그릇됨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예수님 경우는 세금 바치는 문제였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경우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은사의 효과. 먼저 상담을 도와줍니다. 인생 상담을 하는 봉사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로 인하여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말을 해줄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후에 하느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상담 봉사자는 이 은사로 인하여 인생 상담의 새로운 차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쇄신 같은 데서 개인 면담하기 전에 봉사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며 당신의 지혜와 뜻을 주시도록 청하면 그 다음에 그 면담을 해줄 때 적절한 말을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해성사를 주기 전에도 준비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님께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고해자에게 이야기하시도록 청하고 고해성사를 주면 고해성사 때 상대방이 죄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적절한 조언을, 그에게 딱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을 제가 지금보다 옛날이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 주기 전에 30분, 1시간 조배하면서 준비기도 하고 성사를 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조금밖에 기도를 못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준 지혜의 말씀 은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기도회, 단체, 본당 등 어떤 공동체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회나 단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성체 예수님 앞에 탁 가서 예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신의 좀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청해야 돼요. 그래서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해도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도와줌.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할 때 실천적인 면을 잘 제시함으로써 청중에 하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미사 강론할 때 딱딱 하고 뒤에서 실천할 것을 얘기하죠. 실천할 것을 이렇게 딱딱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 외에도 이 은사는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터득시킴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일이라고 다 하느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에게 꼭 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게 함으로써 위기의 상황을 바로잡아주며 하느님의 은총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딱 결단을 내릴 때 탁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사업 같은 걸 때도 그렇죠. 딱 판단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탁 내려야 되는데 머뭇거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알려주셔요.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9절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생각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뭘 원하시나 그분께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청했어요. 내 머리만 굴렸어요? 내 머리만 굴렸으면 안 돼요. 제3일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뭘까? 고린토전서 1장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1번 구약 성경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로 쓰여진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도행전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행사한 첫 설교는 누가 언제 한 설교이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새로 신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한 설교이고 그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은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분이 말씀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풀이해 줄 때 마음이 타오랐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 정의 지식의 말씀 은사란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신앙의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강론 때 꼭 필요한 은사죠. 저도 이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강론에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지식의 말씀 은사로 쓰여진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론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도 지식의 말씀 은사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비유와 가르침도 지식의 말씀 은사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테파노의 설교, 또 성령께서 베푸시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드러난 설교입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청중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수준, 희망, 필요성, 문제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다른 본당에 가서 장례미사를 했어요. 이 장례미사 때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떠오르는 대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론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장례미사에 참석하고 연령회원으로 일하고 그러면서도 신부님 같이 강론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본당에서 오셨습니까? 아마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감명 깊게 듣게 한 거죠.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새로운 모습의 강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효과. 이 지식의 말씀 은사의 효과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청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강론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좋은 깨달음을 주시지. 내가 온전히 그분 손에 맡기고 할 때 그분이 생각지 않았던 영감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항상 좋은 강론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 말씀의 은사를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론했을 때 3,000명이 회도한 건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설교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깨달아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사용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자연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성령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차원, 은사적인 차원으로 옮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성당에서 평일 미사 때 계속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바뀐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견해, 개신교 계통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은사는 사람을 통하거나 노력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계시로 주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하느님만이 아는 지식이나 사실을 꿈, 환상, 영감 같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가톨릭의 일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가톨릭의 견해에도 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는 계시 은사인 예언의 은사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딱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을 잘 내가 모르지만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흰 브라우스를 입은 사람이 치유되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렇게 누가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아는 그 지식 그것을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은사를 사용해서 했을 때 이런 은사가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일 말씀 은사의 중요성.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 선포에 대한 거죠. 1번,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B인데 내용은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엇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은총의 선물에 따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총의 선물,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서 8장 7절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녕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마르코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 복음 전파를 도와줌.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중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전교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쭈삣쭈삣. 개신교 신자들은 용감하게 전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될까? 겸손해서 그럴까? 자기 힘으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느님께 맡기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천주교에 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너도 관심 있으면 와봐. 내가 교리 자세히 못 가르치는데 성당에 오면 교리교사가 있어가지고 다 가르쳐줘. 여러분들은 전하기가 훨씬 쉬워. 각 성당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있잖아. 그쪽으로까지만 인도해주면 되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을 변화시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좋지 못한 말을 절제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항상 다른 이들의 성장에 좋고 은총을 가져다주는 말을 해주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말씀의 은사와 예언 은사의 차이.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보다 능력적이고 하느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일이 취급되지만 말씀의 은사는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그 당시에 하느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능력적으로 설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이 메시지를 주셔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지 않으셔도 하느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어요? 그 다음 말씀의 은사와 가르침 은사의 차이. 가르침의 은사는 성령께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서 신앙의 진리를 효과적이고 능력적으로 전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을 성숙시키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가르침 은사의 바탕이 됩니다. 말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는 비슷하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을 잘 돕기 위한 게 말씀의 은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는 말씀을 받아들여 신자가 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면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은사는 넓은 의미에서 설교나 강론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 세미나나 은사 세미나나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나 성체 신심 세미나 성모 신심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르침의 은사에 주로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교라고 하는 말. 설교라는 말은 한자로 말씀 설자와 가르칠 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밝히 알도록 해석하고 알리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교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뜻이며 설교, 가르침, 강론은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쇄신에서 가르침이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가르침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말씀 선포에 있어서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침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9절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도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다른 이들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라. 제5일 말씀의 은사를 받는 방법.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받고 싶다. 네, 손 드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어야 돼. 집에서 11장 15절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잠언 2장 6절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무엇이 지혜의 시작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지혜를 줍니까?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묵상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시고 갈망하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모자라면 어느 분께 청하여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느님께 청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1장 9절에서 10절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애들에게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풍성히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 지혜와 지식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풍성히 받으려면 먼저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하느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최선의 생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까를 하느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고 싶으실까? 혼자만 알고 계실까?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알려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최선의 생활 지침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보고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은사를 청함.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봉사 은사인 이 은사를 받으려면 힘써 남을 사랑하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사를 위하여 안수 기도를 받는 것도 이 은사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미나 이럴 때 이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위해서 청하죠. 안수를 받고 성령 세미나 후에 그 은사를 받아서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교를 하나도 못했는데 세미나 받고 나서 성령 세신하면서 여러 사람을 전교해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느님의 뜻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청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재주를 하느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나 진지하게 하느님의 뜻만을 찾는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막 꼬이게 됐어. 이거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꼬여.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그건 나랑 상관없는 문제다 그러시더래요. 나랑 관계없다고. 이 당신의 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해보면 왜 내가 나랑 관계없는 문제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신부님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 앞에 그것을 여쭈어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기보다는 제 생각대로 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문제 아니야. 너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으니 그건 네 문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아셨습니까? 그래야지 그분이 그분 문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 귀 기울이기.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말씀 봉사자는 소년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며 하느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가르침의 주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예화나 체험담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전하려는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적절한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조언을 하는 데 필요한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튀어나오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를 통해서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과 분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특히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구로 쓰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이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전하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그분께 맡기고 했을 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딴 얘기가 나와. 그럼 딴 얘기가 나오면 그냥 따라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고린토전서 2장 10절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6일 말씀의 은사의 사용과 성장. 집회서 51장 19절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히 실천하였다.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까? 네,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콜로새서 1장 9절 B에서 10절까지 해야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그랬죠?
3번, 우리는 어떻게 지혜에 다가서고 지혜의 길을 지켜야 합니까?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서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그랬나요? 이렇게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지혜의 길은 하느님의 길이에요. 네? 하느님의 길,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지혜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누구가 드러냈습니까?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가꾸어야 합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긴데요. 밭 가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서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녕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 6장 2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날 추수할 수 있어요? 없죠? 기다리죠? 점점 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패일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것을 생각하고 수고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꾸는데 적은 수고를 들이지만 지혜의 소출을 맛볼 수 있다. 지혜서 1장 5절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 한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그 영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을 피해야 돼요. 미련한 생각, 불의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죠. 지혜서 6장 16절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찾아다니는데 지혜도 자신에게 맞는 이들을 찾아다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생각이 지혜로워요. 생각이. 1. 말씀의 은사의 사용. 지혜로운 삶을 위해 사용함.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회나 가정이나 교실이나 학교 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함으로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나도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말씀 은사의 사용을 위한 준비.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지식과 초자연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인생 상담을 많이 하여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상담과 심리학에 관한 서적을 읽으면 좋습니다. 봉사자들의 경우입니다. 특히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학문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실천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 봉사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 신구약 완독한다.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묵상 노트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고 나서 거기에 그 마음에 다가왔던 부분을 이제 줄을 쭉 그었었는데 그 줄 긋은 것만 또 다시 쫙 보면서 그걸 뽑아가지고 성경 구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걸 애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준비가 돼서 다음에 강론할 때는 말씀이 쉽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들 때도 여기저기서 말씀이 조립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만들고 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평신도들이나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옛날 이제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 16절, 17절, 거기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 성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침은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이 잘 연결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가르침의 내용은 지식의 전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얻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침을 준비하면 말씀 봉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거기에서 얻은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씀 봉사에서 유의할 점. 말씀 봉사를 할 때 듣는 사람이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흥미 자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맞게 학자형, 흥미형, 신심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할 때는 표준어를 쓰고 속어, 은어, 사투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시간을 보면서 가르침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핵심이 흐려져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은사의 성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속 사용함. 말씀의 은사도 다른 은사들처럼 계속 사용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상담을 해주어야 하거나 하느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거나 가르침을 기도해서 할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훈련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지금 버스를 타면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분이랑 대화를 하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 그러고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봐도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했어. 이 사람이 몇 정거장 가는구나. 그럼 딱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혹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뭐 없다고 그러든지 뭐 개신교나 불교나 뭐 이런 종교라고 그러면 뭐 혹시 난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 대해서 물어볼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해주고 나는 그냥 성당에 다니니까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나가보세요.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어디서 내린다고 그러면 어디에 사는지 대충 알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가까운 지역에 성당이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내 신학생 때는 다른 본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어. 누구에게? 레지오 단원들에게. 근데 내가 신학과 3학년 때거든. 학교에서 성경 공부는 아직 안 할 때예요. 근데 성경 가르쳐 달래. 어떻게 하겠어요?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석서를 보면서 다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건데 주석서를 보면서 다 연구하고 또 그동안에 내가 했던 그 체험 또 성경 암송했던 거나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생활적인 것을 더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담 봉사를 할 때 지혜의 말씀 은사가 성장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성장합니다. 가족 기도회나 소공동체 기도회는 하는 말씀의 은사를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거죠. 은사 성장을 위한 기도.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은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늘나라의 건설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은사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이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이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제 말씀 은사가 성장되도록. 안수는 직접 다가와서 못하니까 안수하는 양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인격 수양, 가르침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중에게 가장 좋은 시청각 교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봉사자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인격 수양의 목표는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인격에서 드러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행, 친절,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사를 성장시키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힘쓰십시오. 훌륭한 말씀 봉사자가 되려면 이건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 평가. 훌륭한 말씀 봉사자가 되려면 자신이 강론한 녹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자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가르침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자기 지식의 전달로 끝난 가르침은 아니었나? 필요 없는 군소리, 등 이 군소리가 섞이거나 말바디 끝의 발음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음성의 강약, 고적, 장단, 억양은 어떠했는지, 듣는 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는 없었는지, 예화는 적절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강론 녹음을 들으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기록한 후에는 고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발음이나 적합하지 않은 말의 사용은 그 자리에서 고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주님 이래. 나도 모르게 주님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하기 전에 주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고치기. 강론자의 목소리, 태도, 표정 같은 것은 강론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목소리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태도, 표정, 제스처 같은 것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말씀 봉사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믿을수록 능력 있는 말씀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봉사자가 되려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같은 데서는 유명한 부흥사라든지 세계적인 설교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가르침 봉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씨를 통해 교만한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 중에 반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언행은 교만하다는 표시입니다. 말씀 봉사자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가르침을 준비할 때에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청하고 깨우쳐 주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말씀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훌륭한 말씀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네, 기도가 필요해요. 맺은 말.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 은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잘 알지 못했어도 때때로 이 은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죠? 이제 이 말씀의 은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으니 이 은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도록 청합시다.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충분한 준비 기도를 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에 따라 움직입시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성장을 위한 평가와 훈련도 잊지 맙시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하나 권하고 싶은 건 상담 봉사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입속으로 심경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들은 이야기를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해주시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깨우쳐 주시도록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112쪽에 보면 그룹대와 주제와 또 실천사항이 나와 있는데 소감 나누기 생략, 체험담 나누기 생략, 서로를 위한 기도, 말씀의 은사를 청하거나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있죠? 이따가 그 영성체 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서로 그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